자,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9절 한 구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입니다. 짧은 구절인데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니라.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니라. 자, 말씀에 조명 주시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님보다 앞서갈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그 계획을 수행할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며 또 그 일을 실제로 수행했을 때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게 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역인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그런 소중한 사역을 할 수 있는 기회와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경배를 드리는 이 자리에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에 귀를 기울이려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혼잡한 것들, 세상적인 것들,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던질 수 있도록 해주시며 말씀의 물로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참신한 마음으로 주님께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좋은 계기 되게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말씀에 있는 대로 적은 누룩을 주의하라. 적은 누룩을 주의하라. 이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1969년 미국 스탠포드 대학의 심리학자 필립 짐바르도 교수가 매우 흥미로운 실험 한 가지를 했습니다. 먼저 치안이 비교적 허술한 어두컴컴한 골목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차량 상태가 괜찮은 두 대의 자동차를 이 엔진이 있는 자동차 앞부분 덮개, 보네트, 이것을 열고 일주일간 방치해둡니다. 두 차 모두 모양도 똑같고 차량의 상태도 양호했어요. 차이점이 있다면 한 대는 이 본네트만 열어놓고요, 다른 한 대는 본네트를 열고 한 가지 더 조치를 취하는데 일부러 차량의 한쪽 창문을 조금 깨트립니다. 그 한 가지 차이예요. 이 약간의 차이만 있었는데 일주일 후에 두 자동차에는 확연한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본네트만 열어놓은 자동차는 일주일 동안 특별히 어떤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자동차의 유리창을 조금 더 깨트린 자동차는 그 상태로 방치된 지 불과 10분 만에 자동차 배터리가 없어지고 타이어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또 자동차에는 낙서가 심하게 되었다 그래요. 여기저기 파손됐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이제는 수리해야 될 정도로 완전히 자동차가 망가져 버렸습니다. 유리창을 조금 파손시켜 놨을 뿐인데 그렇지 않은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약탈이 생기고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버린 거예요. 게다가 도난이나 약탈, 파괴 행위가 단기간에 급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소위 깨진 유리창의 이론입니다. 깨진 유리창 하나를 방치하면 그것을 중심으로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된다는 이론입니다. 사소한 무질서 상태 하나를 그냥 방치해두면 보다 더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쓰레기 무단 투기도 마찬가지죠. 어떤 한 사람이 용기 있게 휴지를 딱 버렸는데 계속 쓰레기가 쌓이죠. 바로 그와 같은 것이에요. 또 하나의 사례를 들면 미국의 뉴욕시는 1980년만 해도 연간 60만 건 이상의 중범죄 사건이 일어날 만큼 치안이 좋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당시 여행객들 사이에는요, 뉴욕의 지하철은 절대 타지 말라, 이런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 정도였어요. 미국의 라토가스 대학의 한 교수가요, 앞서 언급한 깨진 유리창의 이론에 입각해서 뉴욕 시내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흉악한 범죄 예방을 위해서, 흉악한 범죄를 줄이기 위한 대책으로 지하철에 그려진 낙서를 지웁시다, 이 제안을 하게 돼요. 낙서를 지우자고. 다소 좀 엉뚱해 보이는 제안이었죠. 이 교수는 지하철 낙서가 그대로 방치된 이 상황이 앞선 실험에서 자동차의 창문이 조금 깨져 있는 그 상황과 같은 걸로 본 거예요. 당시의 뉴욕시 교통국장은 이 엉뚱해 보이는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뉴욕 지하철의 낙서를 철저하게 지우고 깨끗하게 청소하자, 이 방침을 발표하게 돼요. 이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방침이 발표됐을 때 교통국 직원이나 뉴욕 시민들은 비웃었습니다. 반발도 만만치 않았어요. 범죄를 줄이기 위해 낙서를 지운다? 흉악한 중범 사건을 처리할 시간도 모자랄 판에 낙서 지울 시간이 어디 있어? 낙서 같은 이런 사소한 문제에 힘을 쏟느니 그럴 시간에 범죄 한 건이라도 예방하려고 노력해라, 이런 식의 거센 항의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교통국장은 낙서를 지우라는 이 방침을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교통국 직원들이 대대적으로 투입돼서요, 무려 뉴욕에 있는 6,000대에 달하는 지하철 차량에 모든 낙서를 하나씩 다 지웁니다. 그야말로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 작업이 수행된 거예요. 낙서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이 방침을 시행한 지 5년이 지나서야 6,000대에 달하는 지하철 모든 낙서를 지우게 됩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요, 이 말도 안 되는 낙서 지우기를 시작한 이후로 지하철 내 흉악 범죄율이 점차 줄어들었어요. 급기야 뉴욕 지하철의 중범죄 사건이 무려 75%나 급감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지하철만의 문제로 이제 국한시키지 않고 1994년에 뉴욕 시장의 자리에 새롭게 취임한 루돌프 줄리아니 시장이 지하철 흉악 범죄율 급감이라는 이 놀라운 성과를 낸 이 범죄 억제 대책을 지하철에서 이제 전면적으로 확산시킵니다. 그래서 뉴욕시 경찰국에 전면적으로 도입을 하는데, 낙서를 지우는 일뿐만 아니라 보행자가 교통신호를 무시하고 무단횡단하는 일, 다 먹고 남은 빈캔이나 담배꽁초를 아무데나 버리는 일,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경범죄 단속을 철저하게 단행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중범죄 사건뿐 아니라 뉴욕의 전체 범죄 발생 건수가 급격히 감소하게 됩니다. 마침내 뉴욕은 범죄 도시라는 이 오명을 씻어낼 수 있었다 그래요. 자, 물론 이것은 사회학 이론 중 하나이지만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시사해 줍니다. 깨진 유리창, 다시 말해서 작은 죄, 작은 거짓교리, 작은 불평, 사소한 나쁜 습관, 자, 이러한 적은 누룩을 하나 방치하게 되면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서 그 당사자는 물론 지역교회 전체를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작은 일이라고 대충 넘어가면 큰 일을 치르게 돼요. 한편 작은 일도 신실하게 완벽히 수행되는 사람을 보면요, 왠지 더욱 신뢰가 갑니다. 어떤 일도 맡기고 싶어요. 그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작은 것이 지니는 힘이에요. 바다에 밤바다를 비춰주는 등대를 보세요. 등대는 360도 회전하면서 돌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회전을 위해서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그 회전을 일으킨다 그래요. 작은 톱니바퀴 하나가. 누군가가 잘 말했듯이 작은 것으로부터 위대함이 완성되기도 하고 작은 것으로부터 그 위대함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거대한 댐도 작은 틈에 의해 무너져요. 크고 화려한 유람선도 배에 난 작은 구멍에 의해서 파손 위기를 맞기도 하죠. 크기가 작거나 양이 적다고 해서 그것을 소홀히 하거나 방치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적은 누룩을 주의하라.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많은 사람들, 많은 목사들이 잘못 알고 있듯이 누룩은 복음이 아닙니다. 세상 교회들은 누룩을 복음이라고 해석해요. 그래서 누룩 선교회, 누룩 목회, 누룩 모임, 이걸 만들어 놓고 누룩이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몇 년 전 국민일보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주성천 교회의 오도석 목사는 누룩 목회를 지향한다. 복음은 곧 누룩이다. 그리고 세상은 밀가루 반죽이다. 누룩은 반죽을 부풀게 하고 맛을 낸다. 이것이 바로 누룩의 위력이다. 오 목사는 누룩 같은 성도를 양육해서 끊임없이 세상으로 내보내는 목회자다. 누룩 같은 성도들이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길 원한다.
그래서 사탄과 어둠, 거짓의 안개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를 만들어주고 요구한다. 참 대단한 목사인 것 같아요. 이 최성준이라는 한 어떤 목사는요,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룩이셨습니다. 이 제목을 썼어요. 글 썼어요. 이렇게 씁니다. 우선 누룩은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 비록 적은 양의 누룩이지만 누룩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족과 사회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놀라운 힘이 있다. 누룩은 소금과 공통점이 있다. 자신이 녹아 없어지는 것이다. 생선이나 야채를 절인 소금은 그 맛만 날 뿐 형태는 없어진다. 누룩 역시 다 부풀고 나면 찾을 길이 없다. 오직 부풀어 오른 빵만 존재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룩이셨다. 하나의 누룩으로서 소멸되셨다. 그리고 부활하시어 그 누룩의 사명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한 덩어리의 적은 누룩같이 소멸되고 희생되고 녹아지기 바란다. 그래서 세상과 사회와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되길 바란다. 자, 이것이 세상 교회들의 영적 수준입니다. 이들의 성경 지식 수준이에요. 뭐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누룩은 결코 복음이 아닙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누룩이 아니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룩 아니죠. 성경에서 누룩은 단 한 번도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된 적이 없어요. 물론 딱 한 번, 오순절날, 그거는 예표적인 의미로 누룩이 들어간 경우 딱 한 번 있어요. 나머지는 없습니다. 누룩은 무엇인가? 성경에서 누룩은 5가지로 말합니다. 첫 번째로 누룩은 거짓교리예요. 바로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바둑을 부풀게 한다. 문맥으로 보게 되면 거짓교리를 의미합니다. 이 당대의 갈라디아 교회들 안에는요, 어떤 거짓교리가 팽배했냐면, 구원은 믿음으로만 받는 게 아니다. 율법의 행위가 필요하다. 구원은 율법의 행위로 유지가 돼야 된다. 이런 거짓교리를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거짓교리를 가리켜서 적은 누룩이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누룩은 죄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시면,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않아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자, 묵은 누룩은 떼어내버리라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룩이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누룩을 복음을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복음을 떼어내버려요? 자, 지금 여기서는요,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묵은 누룩이 성실과 진리에 반대되는 악하고 가증한 것을 말하잖아요.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요,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세상 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죄들입니다. 또한 누룩은요, 마태복음 22장 23절 29절에 의하면 성경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는 회의주의, 불신, 이것도 누룩이에요. 이런 누룩은 주로 예수님 당대의 사두개인들에게서 나타났습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이들은 성경의 초자연적인 계시, 초자연적인 사건,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안 믿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 안 믿어요. 천사 안 믿어요. 영적인 존재 안 믿습니다. 몸의 부활 안 믿습니다. 사두개인들이에요. 자유주의자들이에요. 자, 네 번째로요, 누룩은 세속화예요. 세속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속화. 세상의 가치관, 사상, 문화 이런 것에 물들어 있는 겁니다. 이러한 누룩은 주님의 그 초림 당시에 헤롯 당원들에게서 주로 볼 수 있었어요. 헤롯 당원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는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했어요. 헤롯의 누룩. 세속화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는 누룩을 위선으로 정합니다. 위선도 누룩이에요.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누가복음 12장 1절이에요. 위선이 뭡니까?
겉과 속이 다른 행동이죠. 이것은 마치 배우들이 아주 실감나게 연기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신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마치 그런 사람처럼 연기하는 거죠. 그게 바로 위선입니다. 그래서 어원적으로 위선자하고 배우가 유사한 거예요. 어원적으로 볼 때. 초림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특히 그랬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율법에 정통하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로 보자면 미국의 배교한 근본주의 목사들이에요. 이들은 사두개인들과 다르게 영을 믿습니다. 천사의 존재를 믿습니다. 부활도 믿어요. 또 11조를 바치는 것과 같은 규정을 지키는데도 매우 철저했습니다.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본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장 큰 문제는 장로들의 전통, 사람들의 전통, 인간적인 전통, 이 전통을 율법의 규정이나 진리의 말씀인 성경에 준하는 수준으로 놓는 거예요. 또는 그거보다 더 위에 두기도 합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높이는 거예요. 마가복음 7장 7절에서는요, 이런 위선자들 향해서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노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계명들이에요. 장로들의 전통은. 이처럼 이들이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들이 실제로는 율법의 계명들을 어기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고 있지만 마치 자기가 성경을 잘 믿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들의 전통을 내세우는 겁니다. 제도권 교회를 보세요. 정작 하나님께서 하라는 건 안 하잖아요. 그런데 각 교단, 교리나 그 교회들의 전통을 내세우잖아요. 절기를 지키고, 다음 주일이 부활절로 그들은 지킬 거 아니겠어요? 지금 이제 사순절 기간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들은 기가 막히게 잘 지킵니다. 크리스마스를 지키고. 정작 구령은 안 하잖아요. 복음을 안 전하잖아요. 진리를 안 전하잖아요. 바른 말씀을 지키려 노력을 안 하잖아요. 왜 안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은 버려버리신 거예요. 그냥 진리를 제시해도 안 믿으려 하니까 그건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런 이 전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폐기하고 있는데 마치 그러지 않은 것처럼 우리는 잘 믿는 사람이야, 우리는 정통이야, 근본주의야, 정통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이러한 위선은요, 보통 종교적인 형식주의로 나타납니다. 종교적인 형식주의. 많이 있지만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들어보면 AD 596년에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성직자들, 소위 성직자들이 평신도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다른 복장을 하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평신도라는 말 쓰지 마세요. 그거는 로마 카톨릭이 나온 표현입니다. 그게 바로 니콜라파입니다. 그게 니카오의 사람들을 지배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무리들입니다. 뭔가 구분진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 쓰면 안 됩니다. 평신도가 어디 있어요? 성직자가 어디 있어요? 성경 어디에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런 교권 계급은 만들면 안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누룩이 스며든 제도권 교회들에서는요, 목사들이 이 강단에 설교할 때요, 이런 옷을 입는 게 아니라 긴 가운을 입죠. 장로교나 감리교에서는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 정통 장로교회에서는요, 가운의 색깔이 여러 가지예요. 그것도 교회력의 절기에 따라서 이 가운 색깔을 다르게 합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그렇게 하면 너무나 사치스러우니까 이 가운은 검은색으로 통일하고 이 후드만 바꾸자. 후드 색깔을 바꾸자,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대림절, 보통 이제 크리스마스 4주 전, 4주 기간을 말해요. 전 4주 기간. 대림절에 보라색 후드를 쓰고, 성탄절에는 흰색을 쓰고, 주현절, 소위 예수님이 침례받은 날에 그들 말로는 세례죠. 하나님의 아들로 공증된 날이다, 그러면서 주현절을 지키는데 이때는 초록색을, 그리고 부활주일 전 40일 기간에 사순절에는 보라색을 하고, 또 부활절에는 흰색을, 성령 강림절에는 빨간색, 이런 후드를 쓰는 거예요. 목사들뿐만이 아니죠. 소위 성가래들도 가운을 입죠. 우리 교회에 찬양대는 가운을 안 입고 올라오죠. 심지어 소위 성가대 석도 따로 없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가대가 다른 성도들과 구분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기는 사람들이죠.
뭐 특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 같은 종교적인 위선자들에 대해서 긴 옷을 입는다든지 옷단을 넓혀 입는다든지 이런 자들에 대해서 경고하신 적이 있었죠. 자, 이런 누룩들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적은 누룩이 그렇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거예요. 작은 거짓교리나 작은 죄 하나를 교회 안에 수용하면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난 것입니다. 죄나 거짓교리는 초전에 잘라버려야 돼요. 성경 변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변개의 시작은요, 작은 것 하나를 고칠 때 시작되는 거예요. 한 단어를 고치기 시작하면 두 단어를 고치기 쉽고 세 단어, 결국 더 많은 단어를 고치고 싶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성경 변개의 시작은 거기에 시작된 거예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거죠. 사탄이 이브를 유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과 완전히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의 불순종을 부추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가운데 일부를 살짝 바꾼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인류를 타락하게 만들죠. 자, 이 설교 강단이 살아있으려면 적은 누룩에 대해 한치의 양보도 없어야 됩니다. 성도들 안에 스며든 적은 누룩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설교를 하는 저의 어조를 강력한 어조로 바꾸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어떤 설교가 설교를 듣는 회중들의 마음을 비참하게 만들지 못했다면 그것은 좋은 설교가 아니라 그랬어요. 어떤 설교가 회중들 안에 스며든 적은 누룩을 제거하지 못하고 그 마음과 생각을 세상으로부터 돌아서도록 만들지 못했다면 그 설교는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적은 누룩을 제거할 수만 있다면 차라리 강력한 설교를 통해서 회중들의 마음을 비참하게 만들고 철저하게 낮아지도록 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적은 누룩을 주의하라. 두 번째로, 적은 누룩은 작은 지체인 혀 있죠, 혀. 작은 지체인 혀를 통해서 빠르게 전달되어 많은 것을 불태우고 파괴합니다. 작은 혀를 통해서 이 적은 누룩은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입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6절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3절에서 6절을 보시면 보라, 우리가 말들을 타고 다니는 말이죠, 복종하게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물려 그것들의 온 몸을 제어하느니라. 또한 배들을 보라, 그렇게 크고 거친 바람에 밀려가도 지극히 작은 키로 키잡이가 원하는 곳 어디로든지 돌려지느니라.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하니라.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것을 태우는가. 혀는 불이요 죄악의 세상이라. 그처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있으면서 온몸을 더럽히며 또 일생을 불태우나니 곧 지옥의 불에서 태우느니라. 이 그리스의 명언 중에 인간의 혀는 인간이 가진 최선의 것인 동시에 최악의 것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최선의 것이면서 최악의 것이다. 스위스 명언 중에도요,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은 꿀과 침을 동시에 갖고 있는 벌과 같다 그랬어요. 벌. 꿀과 침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자, 이것은 말을 어떻게 내뱉느냐에 따라서 입에서 나온 말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치명적인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 속담 중에 말로 공격하는 것은 칼로 공격하는 것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펜이 칼보다 강하다, 그런 말 있잖아요. 길이가 10cm도 채 안 되는 이 작은 혀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것이죠. 혀가 지니고 있는 주된 특징 중 하나는 방금 읽었던 본문에 보듯이 몸에서 작은 지체지만 큰 일들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달리는 말에 입에 물린 작은 재갈이 말의 움직임을 제어하죠. 바다를 항해하는 배의 작은 키가 배의 진행 방향을 좌지우지하죠. 사람의 혀 또한 그 사람이 수행하고자 하는 일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혀는 한 뼘 크기도 안 되는 작은 지체지만 죄악의 세상이라 불릴 정도예요. 온몸을 더럽힐 수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3절 14절에서요,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이 자기 혀로는 속였으며 그들의 입술 아래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들의 입은 저주와 독설로 가득 찼다고 그랬어요. 이 두 개의 구절에서 목구멍, 혀, 입술, 입, 이 구강 구절 다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진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지어 혀는 한 사람의 일생을 불태웁니다. 큰 건물을 불태우는 것은 큰 불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작은 불씨에 시작되죠.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었다가 나중에는 엄청난 화마가 돼서 큰 건물 전체를 통째로 삼켜버리죠. 작은 담배 불씨 하나가 커다란 살림을 불바다로 만들죠. 다윗도 이 혀의 무서움을 잘 알았습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내가 말하였나니 나는 나의 길을 조심하여 내 혀로 죄짓지 아니하리라. 악인이 내 앞에 있는 동안 나는 내 입에 재갈을 물리리라 그랬어요. 함부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을 올바르고 강하게 세워주는 일은 혀의 말을 통해 하고 그 사람을 실족해 하는 일도 혀의 말을 통해 합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세워주는 일보다는 실족해 하는 일이 더 쉽게, 더 자주,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경각심을 주는 겁니다. 불필요한 말들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가 반드시 뒤따릅니다. 말이 많은 곳에 실수도 많은 거예요. 특히나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영향력을 가진 위치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 별 생각 없이 대수롭지 않게 내뱉은 그 말로 인해서 그 말을 듣고 있거나 그런 그를 지켜보고 있는 누군가를 실족하게 할 가능성이 더욱 커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러운 이익 때문에 가르쳐서는 안 될 것들을 가르쳐서 집들을 온통 뒤집어 놓는 그들의 입을 막아야 될 것이라고 디도서 1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말 그대로 그들의 입을 막으라는 거예요. 누가 설교 강단에서 쓸데없는 말 하면 당장 입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가서 지역교회 안에서 제일 한심해 보이고 제일 화가 나게 만들고 제일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쓸데없는 말로 이 성도들을 실족시키는 사람들. 자기는 아무렇지 않게 얘기해요. 근데 상대방은 마음이 상해했거나 실족해버립니다. 교회를 떠날 일도 생기죠. 불평을 품고 반역하는 마음 품죠.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혀를 조심하셔야 돼요. 자신은 정당한 명분이 있어요. 항상 있어요. 명분이 없으면 얘기할까요? 안 하죠. 반드시 명분이 있어요. 피해 나갈 구멍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치명적인 악이 됩니다. 듣는 사람에게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똑같은 말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잘 통과돼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죽여버립니다. 같은 말인데. 그래서요, 말도 상대방을 봐가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이나 내가 원하니까 막 쏟아낸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영적 수준과 지식 수준이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수군거리는 걸 좋아하죠. 제가 한 강단에 선 이래로 한 6번에서 10번 정도 제가 강조했던 것 같아요. 성경 공부라든지 이 설교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는요, 몰래 자기들끼리만 수군거리면 안 돼요. 수군거리는 건 죄입니다. 죄예요. 로마서 1장에 나오는 죄의 목록 중에 수군거리는 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한테 수군거리지 말라 그랬어요. 왜냐하면요, 불평이나 불만이나 반역이나 대적하는 마음이나 시기나 다툼이나 분열의 모든 원인은 뒤에서 은밀히 수군거리는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거기서 시작돼요. 바로 그 대화를 이끌어가는 그 혀가 그 일을 급속도로 퍼뜨리는 거예요. 무섭습니다, 그게. 이런 사람들은 분명하게 사실 확인을 해보지도 않은 채 애매모호하거나 왜곡된 것을 말하기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이상해요. 나쁜 본성이 있어요. 남 이야기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기보다는 자신의 주관적인 해석에 따라 내려진 결론을 마치 사실인 양 매우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말하기를 좋아하죠. 얼마 전에요,
어떤 지역 모임 안에서 성도들이 모여 이런 말을 주고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서울에 있는 성경 침례 교회처럼 다른 제도권 교회들 비평하지 맙시다, 이렇게 모여서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중 한 사람이 그 말을 꺼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고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반박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이 말을 꺼낸 사람은 한때 제도권 교회의 목사였던 사람입니다. 성경적인 비평이 왜 잘못됐죠? 특히 이 사람은요, 어떤 단어의 의미에 막 집착해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막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런데 제도권 교회의 목사들이 수많은 교인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고 거짓 교리로 오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입도 뻥긋 안 하고 있어요, 그 사람이. 한편 지금은 배교에서 교회를 떠나고 없지만 수년 전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출간하는 월간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의 이 글 내용이 너무 강하고 너무 비평자라고 불평을 토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부족하다고 자기 멋대로 평론을 내요, 평론을. 자,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요, 두 가지를 간과한 겁니다. 첫 번째, 적은 누룩이 미치는 위험성을 간과한 거예요. 적은 누룩의 나쁜 효과는요, 소위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들의 입을 통해 더욱 극대화됩니다. 러크만 목사님은 이 근본주자들이 최고로 여기는 조날 라이스 같은 사람들을 비평했습니다. 비성경적인 행보를 그들이 보일 때 여지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조날 라이스는 킹제임스 성경에도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면서 200여 군데가 변개된 뉴 킹제임스 성경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 한 사람의 그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수많은 근본주의 계열에 속한 목사들이나 성도들이 다 쓰러져 버리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제리 포웰 목사, 이 사람도 역시나 근본주의 교회에서는, 근본주의 그 계열에서는 정말로 칭송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제리 포웰 목사가 도덕적 다수를 들고 나왔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교회들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사회적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교회들이 이제 복음을 안 전하고 사회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길거리 다 나가는 거죠. 정치계, 음악계, 예술계, 문화계 막 진출해갖고 뭔가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해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 사람의 혀에서 그 파급 효과가 나오는 것이에요, 지금. 그걸 보면서 가만히 있으라고요? 자, 우리의 글이 강하고 너무 비평자를 말하는 사람은 두 번째를 간과해버렸어요. 그 사람은 사랑의 진정한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런 노래나 즐겨 부르면서 성경적 진리와는 전혀 무관한 지극히 감성적인 사랑에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랑의 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를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는 특히 6절 말씀을 주목해서 봐야 돼요.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한다고 했어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걸 사랑해야죠.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건 미워해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거 기뻐해야죠. 하나님께서 증오하는 거 증오해야죠. 하나님께서 칭찬했다, 칭찬해야죠. 하나님께서 책망했다, 책망해야죠. 이게 사랑이에요. 단순한 감성이 아닙니다. 진리에 따른 사랑을 해야죠. 에베소서 5장 11절에서요,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관여하지 말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했어요. 관여 안 하는 거 잘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책망하라고요. 그건 죄입니다. 그거는 비성령인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말씀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왜 그런 얘기를 강단에서 하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다른 교회의 어떤 교인들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소위 유명하다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우리가 누군가를 비평할 때는요, 사람을 비평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했던 말이나 행동을 비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썼던 글을 비평하는 거죠. 그리고 그냥 비평하지 않죠. 성경적으로 무엇이 옳은가를 알려주잖아요. 무작정 막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너는 이게 틀렸고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왜 틀렸는지를 알려주는 거죠. 갈라디아서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성도들 앞에서 위선을 행합니다. 그때 그 모습을 지켜본 바울이 입을 딱 다물었나요? 아니죠. 공개적으로 면박을 줍니다. 그에게 책망할 것이 있기에, 갈라디아서 2장 11절부터 13절 보게 되면 그에게 책망할 것이 있기에 그를 면박했다고 바울은 말해요. 자, 베드로처럼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의 열매로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훌륭해 보이는 외모로만 판단하면 큰 낭패를 당합니다. 잘한 건 잘한 거고 못한 건 못한 거예요. 돌이킬 건 돌이켜야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군가 저에게 지적을 해주고 누군가가 이건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면 저는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그냥 물론 그 순간 때로는 감정이 올라올 때 있죠. 저도 인간이니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고치는 거죠. 틀린 건 틀린 거죠. 맞는 건 맞는 거고. 근데 문제는 틀렸다는 걸 지적해도 안 고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강단에서 얼마나 몫을 높여요. 그건 틀렸다고 안 고치잖아요. 자기들 정말 성경대로 하고 싶다면 고쳐야죠. 그게 정직한 거 아니에요? 바울은 결코 베드로를 외모로 안 봤습니다. 그의 열매를 받고 잘못된 열매를 봤을 때 그 부분을 바로 잡아준 거예요. 자, 모든 사람 앞에서 바울이 바로 잡아주지 않았다면 그러한 위선은 안티옥 교회 성도들뿐 아니라 여러 지역 교회들 안에 누룩처럼 그것이 퍼져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서도요 배워야 됩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면박을 당했을 때요 바울을 미워했다든지 실족했다든지 쓴뿌리를 품었다든지 바울 두고 봐라 했다든지 그런 말 없어요. 오히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서 바울에 대해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 그럽니다. 자신을 책망했던 바울에 대해 결코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쓴뿌리를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책망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어요. 새롭고 참신한 마음으로 다시 주님을 섬긴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죠. 그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적은 누룩을 주의하라. 세 번째로, 적은 누룩을 퍼뜨리며 포도 넝쿨을 망치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됩니다. 중국의 왕중추가 쓴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디테일. 이 디테일이 지니는 힘을 설명하기 위해서 100 빼기 1은 99가 아니라 100 빼기 1은 0이라는 이 공식을 만들었어요. 100 빼기 1은 0이다. 100에서 하나 빼면 99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테일, 그 하나를 놓치면 아예 없다는 거죠. 사소한 것 하나. 제가 이성호 목사님께 배운 게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사소한 거 하나 신경 쓰는 거였어요. 그 하나에 대해서 목사님은 완성도를 기하십니다. 제가 그걸 정확히 배운 것이에요. 저는 사소한 거 하나를 놓치는 사람을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걸 또 지적할 때도 있죠. 사소한 걸 놓치면 안 됩니다. 사소한 걸 놓친다는 것은 전체를 망치고 똑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천리뚝도 작은 개미구멍 하나 때문에 무너지죠. 공든탑도 벽돌 한 장 잘못 쌓아서 무너지죠. 1%의 잘못이나 실수가 모든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육상 경기 보세요. 0.01초 차이로 메달 색깔이 바뀌죠. 수학적인 논리로는 전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현실에서는 1%의 부족함으로 아무것도 아닌 제로가 될 수 있고, 반대로 1%를 온전하게 채움으로 결정적인 위험이나 실패를 막을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고 대충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한 번 어떤 이 유머 작가가 이런 말 했어요. 우리가 덩치가 큰 코끼리는 재빨리 몸을 비켜 피할 수 있지만 공중에 날아다니는 조그만 파리는 좀처럼 피하기가 어렵다 그랬어요. 자, 이것은 큰 일보다는 작은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작은 못을 밟으면 파상풍에 걸릴 수 있죠. 모기와 같은 작은 곤충이 황열병이나 말라리아 같은 질병을 퍼뜨리죠. 중세 암흑시대에 흑사병을 퍼뜨린 장본인은 벼룩과 쥐들이었습니다. 십수년 전 중국 다야오산에서 큰 인명피해를 가져온 열차 전복사고는 쥐 때문에 일어난 전복사고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실족하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어떤 무언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범죄하고 타락하는 것은 어떤 큰 거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큰 사역을 안 했기 때문에, 어떤 큰 일을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할 작은 일 하나, 그걸 안 했기 때문에 무너지는 겁니다. 거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말라 그랬잖아요. 마귀에게 문을 내어주지 말라, 마귀에게 방을 내어주지 말라, 그러면 알단 말이에요. 틈을 내어주지 말라 그랬어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 틈이 엄청 크게 벌어지는 거죠. 결국에는 그 작은 무언가는 매일같이 꾸준히 말씀을 읽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매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일 수 있어요. 어쩌면 그것은 열정적으로 구령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헌신하기로 했던 어떤 작은 헌신 하나를 안 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피폐해진 결과를 맞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침례를 받는 예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침례를 받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첫 번째 순종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가장 먼저 물었던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보라, 여기 물이 있도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침이 있느냐? 어떤 사람은 성경은 많이 읽었는데 기도는 소홀히 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는 많이 하는데 복음을 전파하는 일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구령은 많이 하는데 성경 읽기를 등한시해요. 어떤 사람은 사소한 일에 대해서는 이러쿵저러쿵 목소리를 높이는데 침례를 받는 문제와 같은 보다 더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버리는 거죠. 뭐가 문제일까요?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다 같이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 42절 보시면, 어찌하여 너는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내 자신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내 형제에게 형제여 내가 내 눈 속에 티를 빼내주겠나라고 말할 수 있느냐? 위선자여 먼저 내 자신의 눈에서 들보를 뽑아내라. 그러면 내가 명확히 보고서 내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내리라. 자, 이것은 교회 안에서 다른 지체들을 비평하고 꾸짖기에 앞서서 자기 안에 있는 죄들과 문제들에 대해 더 유념하고 그것들을 먼저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누구든지 자기만이 안고 있는 잘못들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만이 안고 있는 결점과 문제들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없어요. 그저 별것도 아닌 일에 트집이나 잡으며 작은 일들에 연연하는 죄를 짓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눈 안에 커다란 들보가 있다는 것은 깨닫지 못하면서 다른 형제들의 눈 속에는 조그마한 티를 빼내주겠다고 나서는 그런 경솔하고 위선적인 행동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러한 행동을 초림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4절에서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구나. 하루살이는 걸러내요. 잘 걸러냅니다. 정확하게 찝어냅니다. 그런데 낙타는 삼켜버려요. 꿀꺽하고. 바리새인들은요, 중요한 문제들은 유념하지 않은 채 하루살이를 걸러내는 일과 같은 사소한 일에만 집착한 나머지 무죄한 사람들을 정죄한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신 것, 이것에 불만을 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일 음모를 꾸며요. 제자들이 식사하기 전에 손을 씻지 않은 것에 대해 불평하죠. 성전에 바치는 돈이라는 이유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죠. 자, 이들은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의 혹, 낙타의 발굽, 낙타의 꼬리 한 번에 꿀꺽 삼켜버립니다. 그래갖고 살까요? 자, 한편 배교는요, 사탄에게 단 한 번 잠깐 귀를 내어준 것에서 시작됩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었고 사도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던 데마를 보세요. 데마는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갔을 때 그것은 어느 날 갑작스럽게 결정된 일이 아닙니다. 데마는 아마도 처음에
세상을 조금 맛보았고 조금 사랑했을 것이에요. 그러다가 세상을 좀 더 사랑했죠. 그리고 세상을 더 깊게 사랑했죠.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던져버리고 바울을 떠나버립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타락하는 과정도 마찬가지죠. 창세기 13장 10절에서는 롯이 눈을 들어 요단의 온 평지를 바라보니 소알에 이르기까지 어느 곳이나 물이 넉넉하더라. 그곳은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전이었으니 주의 동상 같고 이집트 땅과 같더라 그랬어. 롯은 그저 처음에는 소돔을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롯은 그 소돔을 선택했고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고 소돔에 완전히 정착했고 심지어 소돔 성문에 앉아있을 만큼 유명 인사가 되는 거죠. 결국 소돔이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는 불과 유황으로 멸망하는 날, 그는 자기가 쌓은 모든 재산, 사회적인 명성은 물론이거니와 결혼한 두 딸과 아내를 모두 잃죠. 심지어 자신의 결혼하지 않은 두 딸과 동침하기까지 하면서 비참한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장을 가로막는 것은 결코 커다란 일이 아니고 작은 일들입니다. 작은 일들이나 사소한 죄들에서 성도들의 믿음은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내를 속이고 다른 여자와 간음을 저지르는 엄청난 죄는요, 작은 곁눈질에서 시작됩니다. 다윗 왕의 범죄는요, 그가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는 가운데 저질러진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신하들이 한창 전쟁하는 동안 다윗은 혼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죠. 그때 마침 목욕하고 있던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봤죠. 다른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전쟁터에 나가 피 흘리며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자기는 게을러서 홀로 앉아있는 바로 그 순간에, 영적 전쟁에서 잠시 쉬고 있는 바로 그 순간에 예기치 않게 사탄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결국 무너졌죠. 이것은 사탄이 계속해서 작은 여우들을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께서는 아무런 경계심도 없는 성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어설픈 성별, 이걸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어긋난다면 그러한 것으로부터 성령의 능력으로 완전하게 분리하고 완전한 거룩함을 추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능한 한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을 끄는 것은 그 세상의 큰 것들이 아니에요. 작은 것들입니다. 작은 호기심이 끄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하는 작은 죄들이나 나쁜 작은 습관들이 있다면, 또한 우리가 바라보지 말아야 할 사소한 어떤 것들이 있다면, 또한 우리가 입으로 하지 말아야 할 어떤 사소한 말들이 있다면 그 작은 것들을 최대한 경계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작은 여우들이 우리를 점점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결국 더 큰 죄악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포도원을 망친 것은 작은 여우들이었고, 고린도 교회를 육신적인 교회로 만든 것은 적은 누룩에 대한 무감각이었고, 또한 그런 적은 누룩을 방치하는 무책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달려가고 있던 갈라디아의 교회들을 중도에 빗나가게 만든 건 역시나 적은 누룩이 문제였습니다. 믿음의 생활과 교회 안에서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작은 것에서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을 배교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작은 불평에서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하루라도 불평하지 않은 날이 없었어요. 다시 이집트로 가겠다고, 이집트의 고기가 그립다고,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 온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계속 끊임없이 불평, 불만을 터뜨렸죠. 결국 그들은 배교했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적은 누룩을 주의하라는 경고를 받았어요. 이 시간을 계기로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에 방치되어 있는 작은 여우들이나 적은 누룩 또는 나쁜 습관 없는지 철저하게 정리하고 참신한 마음으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고
또 소중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각심을 일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경계를 늦추는 순간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틈은 나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지역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그 틈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잘 인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니는 울고 있는 사자 마귀가 항상 우리 곁에서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오기 위해서 벼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지하게 해주시고 또 그것을 늘 경계하게 해주시고 믿음 안에 굳게 서서 그러한 공격을 대적하여 승리하시도록 해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